오늘 말씀 제목 주보에 있죠. 오직 예수를 아십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모태신앙부터 지금 60년째입니다. 근데 오직 예수를 아십니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그리고 저한테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이러면 기분 상당히 나빠요. 근데 또 대답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고. 그러니까 또 대답해야죠. 네. 오직 예수를 아셔요? 기분 나쁘지만. 네. 이게 문제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뭡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할 때 오직 예수.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뜻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오직 예수. 그런데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오직 예수를 생각을 하면, 고민을 하면 오직 예수를 보고 나아가는 삶이 신앙의 삶인데, 그러면 오직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영생이고, 우리의 은총이고, 축복이고, 부활이고, 생명이면, 그러면 오직 예수만 보고 나아가는 나의 신앙의 삶은 내 구원만 바라고, 내 생명만 바라고, 내 영생만 바라고, 내가 천국 가는 것만 바라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오직 예수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제가 논리가 좀 틀렸습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오직 예수가. 우리가 아주 우스갯소리로 오직 예수가 오직 예수면 오직 예수가 오직 예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무슨 얘기 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 오직 예수라는 것이 우리 이 신앙의 삶에서 이게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오직 예수가 전부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걸 우리가 모르거나 또는 애써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잊거나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지만 오직 예수를 아십니까? 이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질문 바꾸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것과 똑같아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정말로 나의 천국을 위해서, 나의 영생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 말씀을 이렇게만 딱 띄워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이기적인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이기적인 믿음이잖아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믿는다. 내 구원만 이루면 되는 거잖아요. 내 구원만. 그러니까 나의 구원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나의 구원에 딱 모든 신앙을 가둬버려요. 그거로 끝이죠, 뭐. 나의 구원이면. 그러면 정말로 나의 구원이 전부라면 열심히 노시다가, 뭐 요즘은 내가 언제 돌아가실지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요즘은 의학도 발달해가지고 내가 연로해서 그냥 대충 언제쯤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대충. 그때 믿으세요. 그때. 오직 예수의 구원만 중요한 거라면, 그것이 구원만이 오직 예수의 길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오직 예수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을 입으로 고백한 이것을 예수님은 아주 대단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지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믿음과 행함의 문제가 성경에서 나와요. 믿음과 행함의 문제.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막 이런 소리가 왜 나옵니까, 성경에? 자, 믿음은 첫째, 입으로 시인하면 믿는 것이다. 믿음이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뭡니까? 오직
은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셔요. 자, 좀 전에 믿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믿음은 내가 무슨 수고와 정성과 뭐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오직 은혜로 주시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오직 은혜로. 그 다음에 세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성경의 믿음의 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애매한 게 이 세 가지가 다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구절 딱 말씀해 놓은 게 아니라 아주 여기저기서 이 세 가지를 다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쉬운 거 합시다. 쉬운 거. 딱 떼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시인하고 그냥 구원 받고 말면 되잖아요. 쉬운 거 해야지. 어려운 거 하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뭐 생각만으로도 간음이라고 하시는데 못 살죠. 쉬운 거 해요. 이것보다 더 쉬운 거 뭡니까? 오직 은혜. 오직 은혜라잖아요. 오직 은혜. 그러니까 내가 뭐 여기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긴 드리는데 뭐 온갖 정성과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에게 취사 선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믿음의 길이 그렇게 어려우니, 인생이 어려우니 그러면 셋 중에 하나 중에 선택해서 아무거나 해라. 이러셔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다 믿음이다라고 주신 거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야고보서가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왜 또 했을까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중요한 건 결론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시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성경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이를 믿느냐. 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걸 믿느냐. 아멘 하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왜 성경이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런 말씀도 하시고 마지막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셔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자꾸 믿음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해요. 편한 길로. 입으로 시인하면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편하게 내 위안을 삼는 거죠. 성경 말씀은. 오직 은혜라잖아요. 아니 믿음의 길이 힘들면 예정설이 믿고 싶어져요. 자꾸 예정설이. 랜덤이잖아요. 뭐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자와 심판하실 자를 이미 다 정해 놓으셨어. 그러면 내가 믿음의 길이 힘들어. 그러면 뭐 예정설이면 얼마나 좋아요. 복불복인데. 그건 내 힘에 미친 곳이 아니잖아요.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여기서 안달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냥 쉽게 식은 길로 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자꾸 성경을 왜곡시키고 믿음을 왜곡시키고 자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나온 이유가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쉽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딱. 그래놓고 나는 다 믿었습니다. 이러다가 구약에서 말라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의 것을 도적질했다 하시는데 도대체 내가 뭘 가져갔다고 도적질했다 하십니까? 따지잖아요. 이래서 결국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 너희는 이를 믿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러면 이것이 믿음이니라. 이렇게 딱 정해 주셨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에 믿음에 대한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며 부활해 주시고 재림해 주시고 나의 구주시다. 이것을 믿으면 그냥 그게 믿음인 건데 나중에는 막 하다 성경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다가 이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면 이건 믿음이 아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면 소망이지 참 소망이면 무엇이고 뭐 진리면 진리지 참 진리는 뭐고 자꾸 그렇게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왜곡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다. 이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내 본래의 삶, 내 세상 속에서 삶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삶의 이 괴리가 너무 커요. 너무 커. 이 삶은 신앙을 방해를 합니다. 내 삶은.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하지 못한다. 시간을 많이 일에 뺏긴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삶이 너무나 지금 완악해지고 이 삶이,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와 양심도 무너진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우리가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성도인데,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든 실천하고 구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야간에 운전할 때 신호위반 잘합니다. 쌩쌩 달려요. 쌩쌩. 그러면서 스스로 변명을 해줘. 핑계를 대죠. 이거 국가적으로 낭비다. 사람도 없고 위험하지도 않은데 꼬박꼬박 그 서면 그 기름값, 내 기름값 나가는 거지만 이게 국가적으로 다 낭비라는 거예요. 이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서야 되니까. 그런데 그 신호 위반하고 야간에 아무 위험도 없지만 그렇게 쌩 달려가면서도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신앙 양심이에요. 이건 세상에서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편하지만 세상은 세상의 규칙과 법에 대하여 불편해합니다. 이런 양심들이 우리 성도들도 있고 세상에도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우리는 신앙 양심이고 세상은 세상 양심, 이걸 구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도 그런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양심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세상이 아주 빠르게 이 양심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삶과 세상의 삶이 점점 더 차이가 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세상을 동시에 살아내야만 되는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세상과 괴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도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말씀 보면 나에게 위로와 평안과 축복과 은혜와 세상에 여러 가지 막힌 것들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부르짖어 간절히 내 세상의 시간을 빼서 주님께 나와 내 신세를 주님께 토로하고 주님 나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떤 때는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가난 때문에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 드린 감사헌금 11조만큼 내 경제적인 상황이 더 악화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괴리예요. 우리 신앙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 도대체 이런 문제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삶이 점점 이상해져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삶과 신앙의 삶이 아주 큰 차이가 생겨서 그래요. 옛날에는 여러분, 저 어릴 때 TV도 없어서 드라마 같은 거 자주 못 봤는데요. 어릴 때 막 드라마 보면 동네에 테레비 한 대 있고 거기 보려면 만화영화 한번 보려면 눈치를 얼마나 봐야 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다 주제가 뭡니까? 권선징악이에요. 권선징악. 주제는 무조건 권선징악입니다. 그런데 한 50회 드라마를 하든 100회 드라마를 하든 아주 저 주인공, 선한 주인공, 우리가 몰입하잖아요. 막 주인공에 몰입하잖아. 그냥 막 계속 얻어 터지고 막 피해만 보는 거예요. 막 저 얄미운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그 얄미운 저는 막 승승장구해. 우리는 다 압니다. 이게 결국에는 드라마 끝날 때쯤 되면 제가 폭삭 망하고 얘가 쓸 줄 압니다. 그런데
못 견디겠는가요? 도대체 답답해서 빨리 좀 확 뒤집혔으면 좋겠는데 결국엔 권선징악이었어요. 뻔한 결과를 가지고 드라마건 소설이건 그렇게 썼습니다. 요즘 어떤 줄 알아요? 요즘 막장이라는 단어가 유행입니다. 드라마에. 요즘 유행 아니죠? 막장이라는 단어. 제가 이거 막장이라는 단어 나온 거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 드라마가 우리 세상의 윤리와 어떤 도덕과 이런 거에 관계없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그냥 드라마가 그렇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막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전에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방송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건데 보여지는 이유가 뭔가요? 납득이 되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운전을 할 때 이 뉴스 같은 걸 YTN이나 이렇게 좀 이제 가끔씩 틀어놓는데 그 시사 프로그램이었는데 영화 하나를 소개를 해요. 몇 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소개를 하는데 어떤 영화인지 모르는데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저 보지 않은 영화인데 특별시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최민식이 서울시장으로 나오는 정치가죠. 그때 이제 그게 개봉되기 전에 그 소개를 합니다. 그 라디오에서. 특별시민이라는 이 영화를 소개를 하면서 여기 주인공이 서울시장 정치가. 그런데 이 정치가가 어떤 정치의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는 모든 악을 꺼리낌 없이 하는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정치가. 그리고 검사가 하나 나오는데 이 검사는 이 의롭고 정의로운 건 전혀 거리가 멀고 오직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검사의 직위를 이용해요. 근데 이 특별시장을 뒤를 캐는 겁니다. 그걸 캐면서 거기에서 많은 수익을 얻고 청탁을 받고 하는 이 검사, 아주 부패된 그런 검사. 그리고 또 한 명은 부패된 경찰. 이 사람도 이 경찰도 그냥 뒤에 범죄를 잡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에게 돈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만 쫓아가요. 그래서 이 서울시장이 정치가가 이 경찰을 통해서 이 검사를 이제 뒷조사를 하고 이렇게 셋이 주인공인데 그때 이 앵커가 이걸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이 뭐였냐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누구도 쉽게 이들을 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적었어요, 이 얘기를. 저에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누구도 이 부패 경찰, 부패 검사, 부패 정치인 이들을 욕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타락해 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드라마가 권선징악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막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국민들이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그 막장 드라마를 해도 방영을 해도 그냥 요즘 그래. 요즘 다 저래. 저게 문제야. 문제인 줄 압니다. 아는데 그것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흔한 일이라는 거고 인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인정을. 요즘 정치 시끄럽죠? 정치인들 다 그래. 정치인들 다 그래.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정치인들 다 거짓말하고 이놈들은 공약이고 뭐고 없어. 다 그런 놈들이야. 이렇게 이해합니다. 정치인들 몇 년 선배 국회의원 여러 번 한 사람이 신임 정치인 국회의원이 딱 들어와서 막 고군분투하고 이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유 그놈 참 몇 번 해보면 자식 알 텐데. 교회에서 권사님이 새로운 성도가 막 정의롭고 의롭고 막 우리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막 이러면 권사님들 뒤에서 뭐라 그래요? 아유 다녀봐 너도. 이게 우리를 좀먹게 합니다. 세상을 좀먹게 하고 우리 신앙을 좀먹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고 가야 되는데 오직 예수만 보고 가는데 그 오직 예수가 그냥 나의 구원을 위한 나의 구원은 쉽게 얘기하면 나의 유익이잖아요. 나의 유익을 위한 나의 축복을 위한 나의 영생을 위한 그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에 권사님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내가 집사님이 보일 리가 없죠. 말로만 무슨 신소망 동행교회 이러죠. 말로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 예수님만 눈동자가 거기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향해 달려갑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위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경에 부자 청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느 율법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믿고 오직 율법만 믿고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나의 신앙의 삶을 달려왔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오직 예수를 믿어서 오직 예수를 위해 지금까지 오직 예수를 위해 달려왔는데, 그런데 그 오직 예수가 아니었나 봐요. 뭐가 오직 예수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신실했으니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신실하지 않은 자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믿으면서 그 율법만 바라보고 나아가다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율법이 있느니라 너는 필요 없다 해갖고 그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것이 우리예요. 우리. 오직 예수라는 그 틀이 우리가 만든 틀 아닙니까? 그 틀 안에 오직 예수를 우리가 팍 집어넣어 놓고 나의 구원과 나의 영생과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부르짖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감사합니다. 부르짖으면 돼요. 그게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닌데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기에 다 꽂혀가지고 이게 오직 예수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목이 쉬도록 하나님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밖에 없어요. 첫째는 오직 예수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게 오직 예수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이 세상에서 살겠습니다. 이게 오직 예수예요. 근데 이 두 번째를 싹 빼버려요. 이 두 번째를.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 각자가 지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그 얘기는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살으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내가 외면했던 것, 무시했던 것, 무심코 지나쳤던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없는지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 아시죠? 꽃. 내가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나는 내게로가 의미가 되고 싶다. 이런 꽃. 이거 조금 몇 줄 외우고 올 걸. 원래 이게 아니었거든요. 이 꽃 유명한데 이 꽃 말고 고은 시인이 지은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꽃. 짧아요. 한 줄. 고은 시인이 요즘 좀 문제가 조금 있죠. 그렇지만 시는 참 대단해요. 한 줄. 참 예술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변이 어쨌든 이웃이 어쨌든 외면하고 무시하고 나에게 보이지도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여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주님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내려올 때 봤더니 구원받은 게 너무 염치가 없어요. 구원받은 게.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미친 듯이 달려만 갔구나. 이 사람들 하나도 보지 못하면서. 제가 해석한 겁니다. 이 그 꽃이라는 거. 제가. 우리 신앙이 올라갈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아무것도 못 봐요. 아무것도. 그냥 구원만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그 처절한 삶, 그 배신의 삶, 그 삶은 우리가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행하라고. 나만 보고 똑바로 나오지 말고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행하는 것이 나만 보고 똑바로 나오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나를 보고 나오느냐? 아니다. 예수님은 그냥 뒤로 돌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신앙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 좋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행하라고 하시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네. 왜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취할 것만 취하고 뺄 건 빼고 읽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그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요걸 쏙 빼먹고 우리는 틀을 만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뭡니까? 삶 속에서 그들이 핍박하거든 그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대답만 옳은 거예요. 대답만. 왜? 그가 영생이 없어서 왔기 때문에 대답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를 행하라. 행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오직 예수만 보이는데 원래라면 오직 예수만 보이면 이를 자동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 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일심동체예요. 붙어 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떼어버렸습니다. 왜? 오직 예수. 얼마나 듣기 좋고 보기 좋고 말하기 좋아요. 믿음 있어 보이잖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면 다다. 이 말이 진리인데 예수면 다다 이 소리가 잘못된 말로 우리가 그걸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여야 되는데 그 뭐예요? 그리하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바꿔 얘기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지금처럼 나만 보고 나아오면 지금처럼 주위를 보지 않으면 올라갈 때 보지 못하면 그러면 너희는 죽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읽고 넘기냐는 얘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화목 때문입니다. 화목.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할 뿐 아니라 그리고 우리 사람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이게 우리 인간만 포함된 말씀 같죠? 아니란 거예요. 회복은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지금 그 말씀입니다. 온 세상의 죄,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모든 그 지으신 모든 것의 온전한 조화가 깨져버렸어요. 그 평안이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되돌리기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은 누구의 제물? 우리의 제물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봐요. 예수 그리스도만. 너가 저를 미워하느냐? 너가 저를 핍박하느냐? 지금 내가 미워하고 핍박하는 저는 그리스도께서 목숨으로 살리신 자니라. 내가 미워하는 그는 예수께서 너와 같이 목숨으로 생명으로 살리신 자니라. 그를 바라봅니다. 그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시죠? 타이타닉. 네. 보셨어요? 타이타닉? 네. 저는 영화관에서 못 봤습니다. 대부분 영화를 거의 그냥 컴퓨터로 보고 그러니까.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 1997년에 들어왔어요. 개봉이. 근데 1997년이면 IMF 때입니다. IMF 때인데 우리나라가 그때 금모으기가 한창이었어요. 그래서 외국 제품, 외국 영화, 외국 문화, 하여튼 외국으로 우리나라 돈이 유출되는 건 철저하게 국민들이 모두 나서서 거부하던 때. 외화가 중요했거든요. 1달러라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금모으게 했잖아요. 외화 모으려고. 우리나라 돈을 아무리 많이 싸들고 가도 안 바꿔줘요. 달러로. 달러가 없으니 우리나라 빚을 갚을 수가 없고 외국 물건을 사올 수도 없고 이러니 IMF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달러를 사야 돼.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못 사. 제일 좋은 게 뭐냐? 국민들이 갖고 있는 돈, 저 금이에요, 금. 그래서 금 모으기를 할 때입니다. 그러니 타이타닉이 워낙 대작인데 이 타이타닉이 하필이면 그때 1997년 IMF 한창일 때 개봉을 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600만 명 이상이 봤어요. 그 IMF 시대에도 1997년이면 20년도 더 전인데 600만 명 이상 봤습니다. 저는 여러 번 보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배가 빙산에 이렇게 부딪혀서 이제 점점 기울어지면 막 물이 막 들어오죠. 근데 이 타이타닉이라는 배는 호화 유람선이잖아요. 호화 유람선. 2220 또 까먹었네요. 2224명이 전체 탔습니다. 그게 1513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711명이 살았습니다. 살아난 711명은 노약자, 어린이, 그 다음에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수라장에서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수라장에서 약한 자를 먼저 배려하고 보트에 탈 수 있는 인원이,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배가 물에 잠기면 바다에 빠지는데 그 바다는 빙하가 내려와서 부딪혔잖아요. 빙하가. 추워요. 밤이 되면 이제 다 얼어 죽습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을 것.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 노약자부터 이렇게 다 태우고 참 멋있어요.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배는 기울어서 점점 이렇게 세로로 서서 이제 빠질 건데 그 상황 속에서 8명의 악사가 가방을 딱 열어서 기타도 꺼내고 바이올린도 꺼내고 그 기울어진 곳에다 딱 8명이 둘러앉아서 중심을 잡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배가 침몰하고 사람들이 저기서 죽어가고 이러는 거 전혀 눈에 안 들어와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살까?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악기를 연주를 합니다.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걸 연주를 했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참 그게 감동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찬송가를 연주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신자겠죠. 하나님 믿는 분들이겠죠. 이게 삶 속에서 오직 예수를 실천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보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오직 예수를 실천하는 것이 이 8인의 악사가 한 행동이에요.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지금 이 처절한 상황, 이 절망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서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연주를 했어요.
죽어가는 사람, 보트에 내리는 사람, 지금 정신 못 차리는 많은 사람들, 울고불고 통곡하는 사람, 그들에게 조금의 위안이 되고자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들은 그 찬송을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죽었습니다. 이게 오직 예수예요. 그냥 오직 예수, 주위를 신경 쓰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게 오직 예수가 아니라 이 8명의 악사들처럼 그렇게 절망의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며 죽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오직 예수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처절한 범죄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아주 죽음과 같은 두려움을 참고 인내하며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오는구나, 이 감격에 많은 백성들 앞에 나아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왕비 미갈이 그걸 보고 얼마나 채통이 없어 보였으면 다윗에게 채통 좀 지키세요 소리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타는 풀무불 앞에서 이제 거기에 던져질 건데 풀무불 앞에서 오직 예수를 실천을 했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당신과 당신이 믿는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와 이 친구들은 당신이 믿는 신들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오직 예수를 죽음으로 실천한 스데반 집사님,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렇게 가벼운 게 절대 아닌데 왜 우리는 이웃을 주인을 외면하면서까지 오직 예수를, 성경이 붙잡는데 예수님이 뒤로 돌아서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님, 이게 맞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품으로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나도 모르게 세상의 악함에 물드는 거예요. 세상이 막장 드라마에 점점 마음이 열리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듯이 우리 신앙도 세상에 그렇게 열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 이걸 누구랑 나누라고요? 모든 사람과 나누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뒤에 이 말씀이 이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나만 보고 똑바로 오직 예수를 외치며 나에게 달려오는 자는 나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아니에요 이게. 이게 그 말씀이잖아요. 올라갈 때 보았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주위의 이웃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주님만 향해 달려가. 뭐래요? 그랬더니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웃과 관계 없는 믿음을 내 삶 속에서 드리지 않는 믿음, 그 안에는 구원은 없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신랄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바리새인에게 뭐라고요? 오직 예수만 보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유일하신 율법, 그것만 보고 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모든 일에 화 있을진저. 이게 원어로 호의라고 합니다. 호의. 들판에 새들 쫓을 때 허이허이 하죠. 호의예요. 호의.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레몬서 1장 6절 보면 이로써 너희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하여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무엇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갑니까? 내 다리로 예수님께 오직 예수를 외치며 오직 예수께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로써 우리 믿음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하여 무엇을 알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주옥 같잖아요. 우리 믿음의 교제가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나누는 교제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고요. 그 교제 없이 네가 오직 예수를 향해 달려가면 네가 아는 그 오직 예수는 모르는 예수라는 거예요. 틀린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 교제 가운데 알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으로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달려갑니다. 오직 예수만 달려갑니다. 세상을 누리는 거 기쁜 줄 압니다. 여러분보다 전 세상을 정말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아요. 제가 세속적이에요. 세상에 가요도 좋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핸드폰에 뭐 찬송가 가요 막 짬뽕이 돼 있어요. 막 팝송 가요. 랜덤으로 틀리니까 어디 저 차 타고 운전하다가 딱 누르면 뭐 이상한 뭐 아주 세속적인 뭐 노래 나왔다가 아주 거룩한 요즘 감동 있는 그런 시선 같은 그런 차장 나왔다가 막 이래요. 저는 그 운전하면서 다 맞춥니다. 거기에. 왜요? 왜? 뭐가 잘못된 건데요? 뭐가?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하는 그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틀 속에는 그 오직 예수,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오직 예수가 잘못되었다는 말씀 아닙니다. 저 그렇게 교만한 사람 아니에요. 다만 변질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이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점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과 같이 됩니다. 바리새인 예수님께 기도할 때 세리가 옆에 있는데 바리새인 이렇게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저를 토색 간음 부의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리고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오직 예수의 틀로 달려나가면 세리의 기도는 뭐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은 폼 잡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폼 잡는 신앙의 길로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시면 호의하시기 바랍니다. 화 있어요. 진짜. 내가 이웃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오직 예수님만 향해 나아가고 내 안에 신앙에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고 어느 율법사처럼 부자 청년처럼 나에게 참 평안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 신앙을 점검하시고 내 교만하고 잘못된 신앙에 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 습관적으로 드리는 내 신앙의 모습들이 보이면 호의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 차라리 화 있을진저 하고 내 스스로 징계하고 주님께 나아가서는 칭찬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참된 의미가 이제 분명해진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옆에 서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나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직 예수입니다.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오직 예수지, 턱 괴고 앉아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오직 예수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오직 예수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이미 이 신앙을 참되게 주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경계하시면서
내 신앙의 교만의 틀, 자랑의 틀, 이기심의 틀, 내 유익의 틀, 이 틀을 날마다 깨버리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그런 신앙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님께로만 내 시선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등지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나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며 슬퍼하시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며 나의 마음도 안타깝고 슬프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주님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여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의 자랑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좌정하셔서 항상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